사도께서는 기도할 때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생각이 났다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기억했던 이유가 뭐냐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세 가지가 있었어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 꽤 여러 날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사랑의 수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수고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몸으로 수고하는 것, 그걸 사랑의 수고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수고하는 것 하면은 주로 봉사의 일들을 사랑의 수고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장 우리 교회에서 두드러지는 사랑의 수고 중에 하나는 반찬을 만들어 나누는 것, 이거 사랑의 수고라고 할 것입니다. 이 사랑의 수고를 우리가 하기 시작한 것은 우리 교회가 2000년에 개척이 되었는데 아마 2001년도부터 2002년도 그 어간에서 우리가 시작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것을 하게 된 동기가 우리 교회가 이것을 먼저 시작하지 아니하고 이 안양에 있는 길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를 담임한 홍 목사라는 분께서 신문에 광고 내고 우리가 이 반찬을 나눌 수 있는, 그러니까 사랑으로 재물을 물질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데 같이 동참하지 않겠느냐, 그걸 기독신문에 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그러니까 그 외국에서 수입된 뭐 돼지뼈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분량의 냉동 창고에 있는데 그게 의외로 소비가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이걸 갖다 함께 나눠서 무료로 드리는 거니까 지역에 있는 분들과 나눠 드셔도 된다. 유통기한 남아 있는 거고 그리고 냉동 상태도 좋다. 그러니까 가져가서 그 일을 교회가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도 그 교회에 이게 신청을 내고 뭐 봉고차들은 교회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한 달에 한두 번씩 이걸 나누는 일을 했어요. 그러다가 그 일이 좀 규모가 커지기도 하긴 했었는데 하다가 그것이 길교회 사역이 중단이 되게 됐어요. 점점 뜸해지더니 이제는 없어진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여기까지 시작을 했는데 우리가 차라리 이제 반찬을 좀 만들어서 그분들 어려운 분들에게 좀 이 어렵다는 표현이 뭐 재정적 어려움도 있겠지만은 혼자 사는데 남자 혼자 살 경우에 반찬을 만들기가 힘든 분들 그리고 소년 소녀 가장들에게 우리가 이것을 만들어 나누어 준다면 저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이 일을 처음 맡아서 시작한 분은 김옥순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었는데 그분은 남편이 양주경찰서에 경찰로 재직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경찰로 오래 근무했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좀 안정이 되니까 그래서 가사의 일을 하면서 이 일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일을 꽤 오랜 기간 수고를 했는데 그분께서 이제 교회에서 권사로 취임하고 봉사하다가 그분이 여러 문제로 인해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일산으로 이사를 갔다가 지금은 김포에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하시다가 그래서 이 길을 누가 맡으셨냐면 아마 2012년 전후로 생각이 돼요. 김계임 권사님이 맡아서 그 일을 하시게 됐습니다. 김계임 권사님이 워낙이 음식을 잘 만드는 분이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 한 분들이 꽤 한 거진 한 10여 년 가까이 하신 것 같습니다. 꽤 오랜 기간 동안 그 섬김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계임 권사님께서 남편도 또 투병 생활을 하셨고, 그리고 연세도 있으시고 해서 3기로 우리 이숙 집사님이 그 일을 맡아서 하게 됐습니다. 이숙 집사님이 이 일을 맡을 때 김계임 권사님이 워낙이 반찬 잘 만들고 또 일을 잘 하시는 분이라 젊은 세대가 이게 잘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우려했던 것보다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리고 이숙 집사님이 40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어요. 그때는 그 봉사하는 분들이 다 60대 이후에 나이 많으신 분들이 하셨는데, 이 리더가 체인지가 되면서 그 젊은 세대들이 그 일을 맡아서 하기 시작을 했어요. 지금은 완전히 자리매김을 해서 아주 잘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더 잘할 것 같은 기대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반찬을 만들어서 전달하는데, 반찬만 전달하게 되면 세상에서 하는 봉사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봉사들, 우리가 보하는 봉사는 진실한 봉사여야 하지만은 우리는 의도하는 목적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반찬 나눠주는 목적이 여러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게 해야 해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빛이라고 그러면은 그 빛이 무엇인가 잘못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빛이 성경은 착한 행실이라고 얘기를 해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사람에게 이렇게 비춰서 저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해야 하니까 우리가 드러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반찬을 먹는 사람들이 행전교회가 줬으니까 그걸 갖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리고 먹게 하되, 우리는 그들의 영혼의 구원에 이르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그렇다고 반찬 갖다 주면서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느낌이 좀 거래 같지 않습니까? 반찬 주면서 예수 믿으라고 그런다고 그러면 이게 조금 좀 그래서 이게 우리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지만은 내색은 드러내지 않고 하되, 마침내 저들이 영혼의 구원,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얻게 하는 일을 우리가 목표로 갖고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혼의 구원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찬을 만들 적에도 사랑으로 만들어야 해요. 근데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이 사랑의 수고 그러잖아요. 이 사랑이 이 아가페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가 깨닫는 그 순간,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깨닫는 그 순간,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미니 우리 마음에 부어진 거야. 그 사랑을 가지고 만들게 되면은 그 사랑이 전달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사랑만 가지고 하면 안 되고 거기에 하나가 더 있어야 되는데, 기도의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함으로 수고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함으로 수고해서 그 떡을 먹는 사람들이 다 이 구원을 얻게 하는 거죠. 우리가 하는 사랑의 수고는 한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이 반찬을 만들기 위해선 재물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재물은 전에는
사회인들을 이 일에 동참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예를 든다면 금은방에서 우리가 찾아가서 이런 좋은 취지를 가지고 우리가 반찬을 만들어 나누고 있는데 이 일에 같이 동참을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한 달에 한 10,000원 정도씩 해서 그 사람들을 여러 개를 이렇게 그걸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면은 지금도 그건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은 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동참을 합니다. 근데 전에 그렇게 했는데 그것보다 우리 교인들이 해도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사랑의 지팡이 헌금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것이 헌금 타는 분들에게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자고 그러기만 하고 말로만 그러면 소용이 없잖아요. 사랑의 실천으로 우리가 매달 이게 우리가 이거 나눠 재물을 내잖아요. 그러게 되면은 이 재물을 가지고 우리가 반찬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도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러는데, 사실 우리가 이웃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기회를 얻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잖아요. 누구에게 누가 어려운 줄 알고 누구에게 냉수 한 그릇을 뭐 이렇게 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미 전달하실 분들이 정해져 있고 우리가 드리는 그 매달 그 드리는 뭐 1,000원씩 5,000원씩 10,000원씩 많이 하시는 분들은 10만 원씩 하시는 분들도 꽤 여러 분 계세요. 근데 이것이 그 사랑으로 예물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예물을 드리는 것도 사랑의 수고고 반찬을 만드는 것도 사랑의 수고고, 그리고 반찬을 전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반찬을 전달하는 일도 가벼운 일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그런 것이 한 40여 곳 지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가정마다 찾아다니면서 이거를 전달하는 일도 무거운 일입니다. 근데 이 일도 사랑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가능하면 목요일 날은 제가 이분들의 수고를 기억하고 거기서 함께 점심을 먹고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예물을 드리는 사람은 100배로 갚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나중에 상으로 기억해 주시길, 그리고 이 손으로 수고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복 주셔서 저들이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도록, 그리고 저들이 이 발로 다니면서 나눠주는데 저들이 아름다운 발을 보시고 저들이 밟는 땅마다 복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저들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저들이 경영을 이루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의 이러한 수고는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될 것이고요, 주의 나라에서 영생으로 갚아주시고 또 현세에서는 100배로 갚아주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자들은 현세에서 100배, 이 땅에서 100배를 말씀하시는데 문자적 100배가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100배는 기적의 복을 얘기를 합니다. 기적으로 100배의 복을, 내세에서는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으리라고 그랬으니까 우리의 수고는 이 보상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걸 뭘 바라고 하느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이 사랑의 수고도 믿음으로 하는 거야. 믿음으로, 믿음의 역사로 사랑의 수고를 하는데 우리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영혼의 구원을 얻을 때까지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반찬만 갖다 주게 되면 세상 사람들의 봉사와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는 한 단계 더 나가야 하는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복음을 전해야죠. 그거는 이제 사랑의 지팡이에서 그리고 전달하시는 분들도 그걸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막 얼른 갖다 주고 신문 배달하듯이 이렇게 하지 말고 그분들하고도 사귐을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소소한 인사도 하고 그러면서 그분들의 얘기도 들어주면서
그분들에게 복음이 전달되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이 떡과 함께 전달되도록, 그래서 그들의 얘기를 들어주고 영혼의 구원을 얻게 한다면은 이거는 더 훌륭한 사랑의 수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의 수고를 온 교회가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한 일에 동참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복으로 갚아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